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성외에는
주신 것 보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보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보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보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보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보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37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법이 저희의 행복과 보호를 위한 울타리임을 망각하고 불편해하였고 내가 주인인 양 교만하며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뒤에서 비판하며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높은 온도와 습도, 불쾌지수 때문이라며 여전히 범죄한 아담과 같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핑계를 들렸습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사명의 일터를 주신 주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람들 속에 넣어주신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나부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외적 모습뿐 아니라 내적 모습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고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은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창립 60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2017년 모든 담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며 지역사회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구역을 세우셨사오니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맡은 바 구역장과 권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역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단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송배경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회, 미얀마 해외 선교, 나로도 의료 선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봉사를 통하여서 큰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통하여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적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13명의 청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미얀마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8박 9일의 일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떠날 나로도 의료 선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번 주에도 유년부와 소년부 또 중등부 여름 선교학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날 우리 교우들을 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교우들을 입원과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남성교회 식사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아브라함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내일 이제 두 주마다 있는 교회 청소가 있는데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미얀마 나로도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13명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얀마로 출발하였고
또 잘 도착하였다고 도착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사역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데요. 안전하게 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로도 단기 의료 선교도 다음 주일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3박 4일 여정으로 출발하는데 마지막 일정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승환 목사님, 이병수 목사님 목요일까지 휴가 있는 거 아시고 또 잘 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장은진 양, 장부만, 김인혜 집사님이 참여됩니다. 성원 예식이 있는데요.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비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서 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비를 뛰어넘어서 오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실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에서 살았던 시절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절이죠. 지금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왕궁에서 이방인의 왕을 섬겨야 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참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과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사람 또 다니엘이야말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다니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하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다니엘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러한 삶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은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를 섬길 적에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한 달간 다니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는 날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을 다니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혹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열등감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다니엘 컴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니엘 컴플렉스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는 안 되겠구나.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주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다니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다니엘을 부러워하면서도 다니엘처럼 살려고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만 손해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총회가 주관하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총회 주관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교사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 주제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고 이제 소구로 나누어서 소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교사들이 토론을 벌이게 되었는데 소 주제 내용은 시험 부정 행위였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희 첫째 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교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좋은 요직을 차지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또 컨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제가 설득당할 뻔했는데 이것은 그럴듯한 주장이지만은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나만 손해 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코스타 집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참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던 약국을 인수하여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전 주인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작업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인수인계하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약국을 담당하는 관공서의 공무원이 나와서 몇 가지 조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조사가 끝난 뒤에도 약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궁금했습니다. 왜 떠나지 않지? 했더니 전 주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금 떡값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는 나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줄 수 없다 버텼더니 전 주인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암격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적당히 주어서 보내. 그렇지 않으면 꼬투리 잡힐 수 있어 하면서 이 전 주인이 이 약사 대신 이렇게 돈을 주어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크리스천이 뇌물을 주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의식 때문이죠. 혹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처음부터 다니엘처럼 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사와 같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당하게 또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아주 노력을 참 많이 하죠. 크리스천 학생들도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어서 내가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며 또 씨름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내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자녀를 잘 키워야지 이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면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또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질 않습니까? 꽉 막힌 사람,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엘처럼 영향력이 없구나.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구나.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 될 때 우리는 다니엘 되기를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패배의식과 다니엘 컴플렉스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다니엘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는데 흙탕물이 이렇게 질퍽한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흙탕물이 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신발이 물에 젖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서 걸어가죠. 근데 걸어가다 잘못해서 오른발이 물속에 확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지와 양말이 다 젖게 되었죠. 그러면 다른 쪽 한 발은 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그때 포기해 버리자면서 양쪽 발 다 적셔버리고 또 나만 젖은 거 억울해가지고 옆에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사람까지 물을 튀겨가지고
다 옷을 망쳐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패배의식이 걷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다니엘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이율론에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탁월하지 못할 바에는 대충 적당히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모델로 삼기를 포기하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중간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니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 뛰어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니엘처럼 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항복하고 뱉기를 듭니다. 이것이 다니엘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 컴플렉스를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다니엘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로,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니엘 컴플렉스, 이란 패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제약인가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컴플렉스를 대단히 신앙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훌륭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저를 비교하는 것은 다니엘을 욕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비신앙적이고 또한 반신앙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다니엘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대충 살아도 된다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에 신문에 따라서 볼 때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아무렇게 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순주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나는 반다니엘처럼 뛰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니엘 컴플렉스가 조금 더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거짓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고 또 이것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다니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나는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성실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바르지도 아니하고 또 세상의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도 결코 뛰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도저히 다니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림사 고수들이 이렇게 무술을 시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무술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철판지를 머리로 이렇게 두 쪽을 냈습니다. 또 아주 두꺼운 강목을 가지고서 자신의 몸을 쳤을 때 몸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강목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든지 아마 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림사 고수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하나는 이렇게 약한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정말 비성장적인 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뛰어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절망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뛰어나지 못할 뿐더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생활하였습니까?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일이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없고서는 도저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의 내 모습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난 뒤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또한 우리의 그런 좋은 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소림사 고수와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소림사 고수인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판지나 두꺼운 막대기를 가지고서 내 머리를 때리거나 또 내 몸을 두드린다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니엘처럼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니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그를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도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다니엘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 청년의 모습인데 그때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도 우리 자녀처럼 실수 참 많이 하고 또 예쁜 여자친구 지나가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보다는 또 쉬운 일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청소년 다니엘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방 음식을 앞에 두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신하가 이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전혀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거부하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청년 다니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능력을 체험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면서 왕이 어떠한 결과를 반응할까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신앙상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후에 마음을 졸이는 청소년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포로 신분이지만은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이 다니엘의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애쓰는 이 다니엘을 보시고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과 인정을 받게 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려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친구들과 달리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셨고 동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가 경험하였던 녹록지 않았던 믿음의 여정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물과 채소만 먹고서 버티었습니다. 물과 채소를 먹고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꽁보리밥을 먹은 가난한 집 아이가 쌀밥에 불고기 먹고 공부하는 부잣집 아이와 경쟁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모국어 히브리어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다니엘 바벨론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카디어를 썼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전쟁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왕궁에서 아카디어를 보면서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서 캄보디아 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잠시 방문하였는데 캄보디아 글씨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전해주었는데 이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또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아무도 모르게 바벨론의 왕궁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이자 단장으로 연임된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강수진 씨는 세계 5대 세계적인 발레단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강철나비처럼 강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춤 속에 감춰진 그녀의 발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수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거듭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986년 슈투트가르트 이 발레단의 최연소 단원으로 들어가서 10년 만에 프리마 발레리나 압솔루타가 되었습니다. 이 프리마 발레리나 압솔루타는 세계를 대표하는 여성 발레리나에게 주는 그런 칭호라고 합니다. 이런 아주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수진 씨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연습하는 날이 많아서 한 시즌에 토슈즈를 150켤레나 이렇게 허비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연습으로 인해서 그녀의 발은 차마 여성의 발이라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온몸이 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용수의 아침에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이 쑤시지 않으면 내가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림사 고수들도 보통 사람들이 느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무예를 갖추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강수진처럼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교육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새롭게 시작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비록 어리지만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역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다니엘 컴플렉스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룩한 열정과 욕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다니엘 컴플렉스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열정과 욕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여 주시오며 우리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을 사람에게서 은혜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고 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이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훈련하여 세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디서나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얀마 선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녀럼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멀리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8박 9일의 선교 여정 가운데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